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청을 하시고 1부, 2부 찬양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끝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 여러분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주신 언약은요, 빈 곳입니다.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이 어디입니까? 개인의 빈 곳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내 빈 곳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빈 곳, 이거 다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갈급한 자 찾아내서 포럼을 통해서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현장에 빈 곳. 내가 사는 지역, 직장,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텅텅 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받으려면 응답의 현장에 가야 됩니다. 응답의 현장. 응답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237 빈 곳입니다. 237 빈 곳. 237개 나라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기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 정하고 그 나라 복음을 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가는 겁니다. 치유의 빈 곳이 응답의 현장입니다. 싹 다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찾아내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의사 되면 됩니다. 영적 의사. 응답의 현장은 서밋이 빈 곳입니다. 서밋.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벌었는데 어려워요. 시달립니다. 얼만큼 시달리냐? 남한테 말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시달려요. 그들을 살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삼중직이 대사가 되면 돼요. 삼중직이 대사. 자, 그렇다면 10월 달은 하나님 우리 신앙은 뭡니까? 10월 달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24 해야 됩니다. 24. 남자 24. 어떻게 24입니까? 우리 호흡은 24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발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발견되어지는 것. 24 하면 발견되어지는 게 있는데 필요 없는 게 발견되어져요. 필요 없는 게 발견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도 전략되고 경제도 전략되고 모든 게 다 전략돼요. 필요 없는 것. 뭐가 발견됩니까? 중요한 게 발견돼요. 중요한 게 뭔데요? 예배.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 못지않게 중요한 건 예배예요. 개인 기도, 집중 기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발견돼야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뭔데요? 하나님의 것이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237 나라에 빛을 비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게 발견되어져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하나님이 순례자들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순례자 25요. 25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실제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생명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시는데 치유해 주세요. 치유. 감사가 수반되는 치유. 그 다음에 역발상의 응답을 주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응답이 와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건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죠. 그 다음에 전도자는 남은 자, 순례자일 뿐만 아니라 정복자예요. 정복자의 영혼. 정복자는 영혼이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응답이요. 정복자가 받은 응답은 영원합니다. 요즘 출애굽기를 우리 말씀으로 받으면서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들이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되는 일로 바뀌어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영원한 응답,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 그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전무후무한 응답. 이게 바로 정복자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줄 때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성취하겠다. 내가 이루어 나가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취하십니다. 은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불순종하면요. 불순종은 징계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세요. 징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뭘까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은 영적 싸움, 47번째 안식일과 안식입니다. 안식일과 안식. 안식일 날 안식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안식일 준비를 명령하세요. 준비. 안식일 준비하라고요. 뭘 준비하느냐? 먹어야죠. 육신을 입었으니까 만나요.
만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만나의 비밀.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1절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스러워졌더라 그랬습니다. 사라졌더라 그러지 않고 스러워졌더라 그랬어요. 사라졌다고 스러워졌다고는 좀 틀리죠. 국어 시간 아니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국어가 가장 과학적이면서 가장 적은 알파벳으로 가장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다. 근데 좀 깊이 배우긴 좀 어렵죠. 감정까지 다 알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가장 작은 언어. 일본 같은 언어는요 300단어 이상을 표현을 못한다 그래요. 중국어는 한 400단어. 한국어는요 10,000단어 이상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노랗다.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몇 개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한국어는요 한 20개 이상 표현할 거래요. 사라졌다, 쓰러졌다. 좀 틀린 말입니다. 만나가요. 내리는데 그걸 수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쬐면 쓰러집니다. 햇빛이 쬐면 쓰러져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49절 5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이걸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만나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생명의 떡.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만나의 비밀입니다. 만나의 비밀. 근데 그걸 준비하라고 말씀하죠. 준비. (22절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준비하라 그래요. 여섯째 날에는 2오멜. 매일 한 오멜씩 걷다가 왜 2오멜 거두라고 합니까? 내일 못 거두니까. 내일 거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준비하라는 말이죠. 그리고요. 나머지는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냄새도 없고 벌레도 없었다 그래요. 원래 엿새 동안 거둔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두면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는 내일 거둘 수가 없으니까 안식까지 간수도 냄새도 없고 벌레도 없어요. 냄새나고 벌레가 있으면 못 먹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시킨 안식일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우리 준비요. 첫째는 말씀 준비하세요. 하루나 이틀 전쯤에 여러분 이번 주 설교 본문하고 제목 다 봤죠?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사무실에 연락을 하세요. 다 구역별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말씀 준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 이 말씀이구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여러분 나름대로 언약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세요? 게임 한번 해보세요. 게임. 뭘로요? 말씀으로요. 이게 내가 잡은 언약하고 주일날 강단에 선포된 언약하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더 좋아요. 아니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더 좋다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 맞으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다른 언약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맞으면요. 너무 좋죠. 안 맞으면요. 너무 좋은 것보다 조금 더 좋죠. 말씀 준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못 받느냐? 언약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어떤 경우든지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요. 에이 그이 또 하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굉장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되느냐? 헌금 준비하세요. 헌금. 전혀 생각도 없이 주일 나와서 그냥 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헌금 봉투를 미리 갖다 놓고 항목별로 준비하고요. 그냥 준비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없을 때 못하는 건 그걸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헌금은 경제의 기본이기 때문에 11조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잘 사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11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11조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11조 시험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 믿음이 있을 때 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11조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11조 하면 싸울 곳이 없도록 보여준다 했으니까 보여주나 보자. 그러고 11조다가 자기가 시험 들어요. 의무의 의무. 의무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권세를 얘기할 수도 없어요. 작은 액수라도요. 그런데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믿음이 생길 때만 하세요. 믿음이. 믿음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선견금하고 감사임금은 꼭 하세요. 작은 액수라도 꼭 하세요. 내가 먼저 설교하다가 돈 없으면 1,000원이라도 해라 그랬더니 일할 돈은 빼고요.
일할 돈은 빼고 1,000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 못 알아듣는 바보예요. 일할 돈은 왜 뺍니까? 없으면 1,000원이라도 해라 그러는데 일할 돈 빼요. 그리고 1,000원 그 뺀 자리에다 만자 붙여요. 1,000원만. 여러분 무리하게 많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하는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이번에 산업선교 산업인대회 메시지 들어봤어요? 불신자가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불신자가요. 지금은 아주 중요한 중자가 됐지만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돈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노력한 거 이상은 못 벌어요. 경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거기다가 동기까지 들어가면요. 여러분 노력한 거에 마이너스 떨어져요. 그게 뭐 해야 되느냐? 준비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꼭. 하나님 내가 2, 3, 7 나라 살 만큼 주십시오. 기도야 크게 하죠 뭐. 지금 현재가 안 돼서 그렇지. 안 되는 건 현재만큼만 실행하고 기도는 크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뭘 준비하냐? 토요일 업을 준비해서 기도 수첩 펴놓고 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지나간 건 정리 못하죠. 대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만남까지도 다 일주일 동안을 정리하세요. 일주일 동안 하고서 매일매일 기도 수첩 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지난 거 일주일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정리해 보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한 사람하고는 그릇이 틀려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릇이 틀려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가라고 보면서 늘 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혼자 해도 좋아요. 근데 부부가 같이 하면 더 좋아요. 자녀들하고 같이 하면 더 좋아요. 말씀 준비하는 데는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야, 이거 한번 읽고 묵상해보자. 묵상하고서 너는 여기서 무슨 언약 잡았냐? 그거 적어보세요. 그거 주일날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잡은 언약하고 맞으면 좋고요. 안 맞으면 더 좋아요.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갑질을 받으니까. 준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준비요. 하나님은 안식일 준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요. 안식일.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죠.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은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죠. 먹어라. 뭘 먹어요? 그것. 그게 뭔데요? 아침까지 남겨놓고 준비한 거예요. 아침까지 간수한 거 그거 먹으라고요. 먹을 거 준비해 나가지 말고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얻지 못하죠. 안식일이기 때문에. 6일 동안 거두었지만 안식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여기서 율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 20년쯤 넘었나 그랬는데 성지 순례를 한번 갔어요. 예루살렘을 갔는데 예루살렘 그날이 안식일이요. 유대인들 안식일. 근데 호텔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이드가 뭐라 하냐면 안식일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더라고. 안식일은 왜 호텔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집에서 지키면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으니까 전부 짐 싸들고 호텔로 와요. 호텔은 밥 안 해도 되잖아요. 밥 갖다 주니까. 가서 먹으니까. 근데 호텔이 어디 컸는데 엘리베이터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엘리베이터는 층층마다 타서요. 조작을 그렇게 해놨어요. 층층마다 타서도록. 그러니까 그 관광객들은 그 엘리베이터 안 타요. 10층 가야 되는데 10번 서가지고 올라가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려요. 그냥 한 번 누르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 하나가 어떻게 해서 내가 탄 엘리베이터 전용 엘리베이터에 내가 탄 엘리베이터 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리려고 하는 엘리베이터에 내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누르고 내리면 되잖아요. 못 눌러요, 이 사람들이. 왜요? 이게 노동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게 율법입니다. 완전히 사람 잡는 거죠.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돼요. 은혜를 한다 해서 어기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그런데요, 그 중에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거들어 나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거들어 나갔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광고를 못 들었어요.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광고를 못 들으면 이렇게 불순종해요. 그 목사님 광고가 메시지만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지만 메시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광고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광고를 들은 사람도 나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나갔을까요?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매일 내렸는데 내일 안 내린다고 광고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게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불신앙의 시작이고요. 불신앙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몽땅 합쳐서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언약을 놓쳐서 불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까지 가는데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무슨 소리인가 찾아봤더니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오리기상을 가면 안 돼요. 오리기상을 가는 건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까지 오리가 안 되나 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안식일 날 심리를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안 가면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안식일 전날 오리를 갔다가 들어와요. 그리고 안식일 날 심리를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얼마 간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15리를 간 거예요. 어제 오리하고 오늘 심리하고. 그런데 율법적으로는 안식일 날 얼마 간 거예요? 오리 간 거예요.
왜요? 어제 오리 갔다 온 건 그건 안식일 아니잖아요. 율법이요, 그게. 사람 잡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놓쳐서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을 들어요. 하나님이 누굴 책망하시느냐? 모세를 책망하시죠.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8, 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안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라. 책망하시죠. 모세를 책망하세요. 모세는 안 나갔을 텐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요.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뭘 책망하세요? 불순종. 어느 때까지 내가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겠냐? 불순종을 책망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전달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지켜요. 오리를 갈리시면 15리를 가면 돼요. 안식일 전날 10리 가고요. 안식일날 오리 가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망하는 길이죠. 일장시절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랬어요. 알맞은 거리. 자, 그러면 과연 안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안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그랬어요. 안식하니라. 첫 번째로 육신적인 안식이요. 육신적인 안식.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주 5일 근무제를 우리나라도 시작했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안 하죠. 근데 주 4일 근무제 하는 유럽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쉬면 게을러져요. 많이 쉬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쉬면 게을러져요. 게을러질 뿐만 아니라 육신이 향락적으로 가요. 육신이 향락적으로 가요. 목회자들에게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 안식년. 예, 제가 30년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안식년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안식년은 6년 일하고 7년째 쉬는 해거든요. 못 갔어요. 초창기에는 개척교라서 못 갔고요. 나중에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전도 선교에 바빠서 못 갔고요. 그런데 우리 단체에 어떤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겠다. 그리고 호주에다가 다 있을 것도 예비하고요. 교회에 다 얘기하고 교회 성도들이 헌금도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차도 팔고요. 1년 동안 비었으니까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선 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1년 동안 안식년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떡 쳐다보니 뭐라 하냐면 야 나도 안 간 안식년을 왜 네가 가냐. 말도 못하고요.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말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와서
차 도로 사고 다 예약했다고 취소하고 교인들한테 뭐라 하냐면 유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럽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일어나서 박수 치더래요. 일어나서 막 박수 치더래요. 초대교회 때 선자들과 교사들과 목사들이 안식한 줄 아십니까? 그땐 전도가 옆에서 못했어요. 6년 일하고 한 해 충전하고 또다시 가서 6년 일하고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땅도 6년 농사 짓고 1년은 버려둬요. 버려두면 지력이 회복이 된다네. 우리가 얘기하는 지력 말고 땅의 힘이 회복돼가지고 농사 잘 된대요. 이스라엘은 희년제도라는 희년.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을 7번 한 다음에가 희년이요. 희년은 싹 다 도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성배 장로님 땅을 내가 샀어요. 실제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샀는데 희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공짜로 돌려줘야 돼요. 그 이스라엘 땅값은요. 희년이 지난 다음에가 제일 비싸요. 왜요? 49년 동안 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년 희년이면 우리 땅값이 제일 싸요. 왜요? 1년밖에 사용 못하기 때문에. 종들도요. 희년 되면 다 돌려보내요. 해방시켜요. 희년제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안식년에 안식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육신적인 안식만 안식이 아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안식하면 육신적인 힘이 생겨서 안 해도 된다. 우리 교회에 좀 내가 미안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노병철 안수집사예요.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하루 쉬게 해줘야 되는데 쉴 수가 없어요. GRS를 안 하면 쉬면 되는데 GRS를 하기 때문에 그 고난만 또 사람을 대체할 수도 없어요. 그래 사람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노집사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매일 안식을 해야 돼요. 매일 안식. 무슨 안식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안식을 해야 돼요. 영적 안식. 영적인 안식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안식을 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보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시공간. 그리고요.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안식을 통해서요. 그런데 진짜 안식이 있어요. 진짜 안식. 참 안식.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이 참 안식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요. 참 안식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노동이 아니라 다락방을 하고 나면 힘이 생겨요. 그게 참 안식입니다. 날아갈 것 같은 힘이 생겨요. 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매일 안식을 해야 돼요. 매일. 매일 안식을 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참 안식을 얻으려 매일요. 그것도.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6년 일하고 1년 안식 갔다 온 사람하고 7년 내내 복음 전하면서 생명 살겠나 하고 내가 훨씬 더 건강하더라고요. 뭐해서요? 영적 안식, 참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엿새 동안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줘야 돼요. 근데 그 쉼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쉬는 영적인 안식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한다고 오늘 예배 안 하고 놀러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오면 안식한 게 아니라 더 힘들죠. 더 피곤하고요. 하나님 주신 안식 꼭 필요합니다. 결론. 쉼입니다. 쉼. 이 쉼은 복음 누림으로, 일 누림으로, 사건 누림으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수술해가지고 굉장히 위기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 그분은 뭐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들어가시든지 하겠지만 의사들이 하지만 더 문제는 주위에 간병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이분이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내가 이거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고치실 것인데 치료하고 당신 남편 건강해서 퇴원하면 당신 대신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 쉬어라. 아이 목사님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도 쉬어라. 그리고 먹어라. 안 먹고 잠 안 자고 쉬지 않고 있으면 병 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육신이니까요.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진짜 안식은 준비로 시작돼요. 준비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는 준비하고요. 그리고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유. 진짜 안식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저급의 반대말입니다. 여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야. 기다림. 여유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정해주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은요,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예배가 사실 복음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구원 다음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놓치면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원래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안식을 꼭 드려야 되거든요. 안식일과 참 안식.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안식하고 1, 3, 4대로 오천족 살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천족 살리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참 안식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안식을 통해서 육신적인 쉼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참 안식이라는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